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전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수로를 건설하고 또 이를 위해 성전 금고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제의 상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유대인들을 모욕하기도 했지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빌라도는 철저히 유대의 종교와 또 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들의 피를 제물에까지 섞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릴리는 사실 빌라도의 관할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쳐 독립을 이루려는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의 본거지인 갈릴리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이를 알게 된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섞은 것이죠. 이 죽음과 신성 모독적인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인들의 죽음과 예루살렘 망대로 인한 죽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죽음을 비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죽음들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시선을 대표하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지만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옹호하는 무력 사용은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열성적 민족주의자들은 로마와 타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겁한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의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많음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확히 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열성적 민족주의자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로마에 부역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죠.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바리새인인들이든 갈릴리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는 현재 그들이 보는 고난과 비극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인과응보에 의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점점 여러 나라로 퍼지고 있고 또 여러 나라로 그 양상이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 말하는 것은 섣부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또
또 우리나라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시고 그를 고쳐 보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실로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통과 또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늘 그것의 원인을 찾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알 수 없는 원인을 찾고 결국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속 한마디로 끝나게 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찍어 버리라고 말하는, 열매가 없으니 그만 거두어 드리라고 말하는 주인에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좀 더 파고 내가 거름을 주어 이후에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때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 연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거짓된 신앙과 기만적인 이야기들에 마음을 빼앗겨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를 모여 드리지 못하며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인 이 가정을 내가 예배로 또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온 열방을 보며 나라를 위해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에 휘둘려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감춰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때 깨어 분별하며 용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기를 잘 지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하면 늘 원인을 찾습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멈추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눈에 보이는 현상과 드러나는 일들을 보며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수없이 나를 향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해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위기에 처한 당신의 형상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간절히 구하오니 온 땅에, 온 열방에 점점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는 이 전염병이 주님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